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이냐 하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다 이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류에다가 도장을 꽝 찍을 때 인쳤다고 하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왜 14만 4천 명일까?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크게 올무에 걸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으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4만 4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5절 이하를 보세요. 각 절마다 3개 지파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개 절이 나와요. 총 몇 지파이죠? 12지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5절 보십시오.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몇 명입니까?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총 12개 지파를 열거하면서 동일하게 1만 2천 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12개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쳤으니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 거예요. 이것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 12개 지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단 한 명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12,000명이다? 정해놓은 숫자인가요? 지파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숫자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지파를 열거하면서 동등하게 12,000명씩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단자들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말로 미혹할지라도 그 말을 무시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주 무지몽매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12지파라고 했습니다. 12지파 곱하기 각 지파별로 12,000명이라고 했어요. 자, 12지파가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왜 12일까?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라고 칭해 주신 분은 단지 12명에 불과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왜 12로 한정을 지었을까? 왜 12일까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완전수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숫자 무엇으로 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니까 셋이죠. 맞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삼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숫자였어요. 자, 3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12가 되죠? 너무 어려운가요? 4죠. 자, 그럼 4는 뭘까요? 여러분,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맞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우주는 둥그렇습니까? 네모납니까? 어떻습니까? 모르죠. 우리도 모릅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도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죠. 오늘 1절 보게 되면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만 표현은 똑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대요. 지금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동그랗습니까? 네모납니까? 네모나요. 요한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지구가 둥글다고 알게 된 거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가면 다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멀리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도 못했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 머릿속에 네모나니까 방향을 말할 때 우리가 동, 서, 남, 북 네 모퉁이에요. 기본이. 이 세상을 숫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떤 숫자가 제일 좋을까요? 4죠. 그러면은 12가 왜 완전수냐? 3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4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그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세상은 완전하죠. 즉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왜 이 숫자를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완전한 것이고 그 숫자에서 단 한 명도 나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우리도 그러므로 완전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12개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12,000명이에요. 그 12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특히 이 12라고 하는 숫자, 구약에서는 12지파였습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예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뭐예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이죠. 12에 뭘 곱하면 12,000이 되나요? 조금 어렵죠? 12에 뭘 곱하면 12,000이 됩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12에 뭘 곱하면 12,000이 되죠? 1000이잖아요. 즉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각 지파, 각 숫자마다 한 지파들마다 12 곱하기 얼마? 1000씩 들어간 거예요. 1000. 야, 왜 1000을 곱했을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12지파 곱하기 각 지파별로 12,000명 했는데 왜 12에다가 또 1000을 곱했을까요?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1000은 얼마 많지 않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언제 쓰는 용어이냐? 천, 언제 쓰는 숫자이냐? 군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군대의 조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백부장, 천부장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즉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 몇 분 오셨는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런 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것인데, 철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택정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겁니다. 12개 지파, 그 다음에 12 곱하기 1000, 구약과 신약에 12 거기다가 1000을 곱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계산하니 14만 4천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 하나님은 숫자 몇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3, 세상은 4,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을 가지고 계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손꼽지 마십시오. 14만 4천 하면은 동등한 말이에요. 무엇과? 하나님의 백성. 자, 셋 하면 뭡니까? 하나님. 넷, 세상.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하죠. 그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이냐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한번 꼭 물어보겠죠?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십니까? 예, 그게 양심이에요. 여기서 함부로 아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멘하고 뜨겁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 지파 중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숫자가 몇 명일까요? 딱 12,000명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12,000명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지파가 12,000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12,000명밖에 안 된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죠?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흔히 얘기해서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좀 바꿔서 생각해 보죠. 내가 항상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항상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나는 이 말씀을 시작해도 된다, 그런 보장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무엇으로 그러면은 표현해 주실 것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 다 자기가 주인공의 관점에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향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몽룡이고 여자분들은 내가 춘향이지, 내가 방자고 내가 향단이 입장에서 그것을 보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따놓은 당상처럼, 이거는 뭐 당연히 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도 고민을 해봅니다. 교인들을 보면서도 고민을 해봅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매 순간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은 나는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하는데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뀌지?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데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악인에 관한 거는 저놈이야, 저 사람들이야. 의인에 관한 거는 나야. 모두 그렇게 성경 읽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말씀 앞에서 여기서 지금 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악인이 나는 아닐까? 지금 의인이 악인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 의인을 부르짖게 만드는 이 악인이 나는 아닐까? 이거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래야지만 자기를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14만 4천의 자격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12,000명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각각 12,000명씩이다. 그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명밖에 안 되겠냐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14만 4천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어렵지도 않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9절에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 자,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인침을 받았는지 서로의 이 말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나왔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흰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흰옷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흰옷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14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먼저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접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무엇이 기준이냐? 14절 보십시오. 밑에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은 뭘까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에다가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함일까요?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쉬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을 왜 입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첫째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잖아요. 그 다음에는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가면은 맵시를 내기 위해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치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린 양 피로 감추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그 옷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치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직분을 맡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자기를 덮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다 보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널 봐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야, 너 그렇게 살면은 너 교회 가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 너 뭐라고 하겠어? 근데 교회 사람들하고 밖에 네가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옷을 입는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큰 무리들, 이들이 14만 4천, 즉 인침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젠 내가 아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까지는 명예, 권력,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내 소욕, 자기 욕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그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순결하고 정결하여 흰 옷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삶이 있는 사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아프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간에 지옥을 맛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나가면 더더욱 심해지겠죠. 거기서 그것을 역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서 짧게 나와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 어떤 느낌인가요?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때 영화 드라마 보면은 로맨틱하게 어때요? 주인공이 뒤에서 우산을 쫙 펴서 탁 슬로우 비디오로 그렇게 받쳐주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그 날개 아래로 그 새끼를 모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막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우리에게 그늘로 제공하시고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은 누굽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아닙니다.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그 출애굽을 인용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지금 그 모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죄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공고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뭡니까? 가나안 복지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고 그 광야에서, 그 황무지에서 반석을 치셔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원수 대적들이 달려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나의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공부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인지를 오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날마다 씻고 있는지. 흰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흰옷, 지금 흰옷 입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거 언제 세탁하셨습니까? 그걸 만약에 10년 동안 계속 입고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10년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똑같은 겁니다. 세탁하십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10년 전에
선물로 받은 그 옷을 지금 흰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온 사람은 믿음은 선물이죠. 어저께 믿었기 때문에 새하얗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생활 3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그런데 의외로 안 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살이에 지쳐갖고서 이 날마다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서 계속 빨면은 그만큼 성인이 되는 것인데 위대한 사람,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서 그러니 한 50년 정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매일 그 옷만 입고 있는데 50년 동안 세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입니까? 그래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죠. 사람 됨됨이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그 일터에서의 삶을 보면 알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왕이면 하얗게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통 가운데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자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여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삶에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말씀도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목자가 되시는 인생,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인생. 누구를 향한 인생입니까?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흰옷을 입은 사람, 그 흰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하얗게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되게 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을 아직 한 가지 살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입니다. 지금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6장을 봤는데 6장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무엇이 달려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안팎에 가득 비밀이 쓰여져 있어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께서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 봉인이 몇 개였습니까? 자물쇠가 몇 개로 잠겨져 있었어요? 7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그 본문까지 몇 개, 이 본문 바로 앞까지 7개 중에서 몇 개가 해제가 되었습니까? 6개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왜 7개 중에서 6개만 제하고서 7번째 거는 언제 나옵니까?
오늘 이 7장 지나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삽입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여기다 삽입하셨을까? 14만 4천 얘기를 왜 여기다 두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을 6개까지 떼실 때까지 공통적으로 봤던 게 뭐였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 빨리 막차라도 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여기에 두시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아직 흰옷을 입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다. 그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설령 흰옷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흰옷을 10년, 20년, 50년 빨지 않고 입어서 지금 그 옷이 흰색인지 잿빛색인지 검정색인지 모를 만큼 탁해져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런 신령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7장 1절부터 잠깐 한번 봅니다. 아까 4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요한이 봅니다.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거 왜 네 모퉁이라고 표현하는지, 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설명하면서 잠시 봤죠. 자, 근데 네 천사가 뭐라고 있습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 뭘 의미합니까? 태풍이 강하게 몰아쳐오면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아직 불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붙잡고 있습니까? 2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을 계약하러 갑니다. 도장 가져가죠. 지금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도장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계속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분명하죠?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천사들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라, 그래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다. 3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Ready? 지금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Ready? 아직 고 하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잠시 세상 심판을 대기시켜 놓은 것이에요. 이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언제 붑니까? 8장을 보십시오. 7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자 그 7번째 인을 떼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인을 뗐을 때 지금까지 봤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심판이, 재앙이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고 나타나요. 나팔을 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7 나팔이 다 끝난 후에는 7 대접을 뒤집어 쏟는 심판이 또 나타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안고,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겠죠. 오늘 성경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의 재앙,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 이 시간 꼭 명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삽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14만 4천을 말합니다.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었느냐, 그리고 그 흰옷을 어린 양 보혈로 씻어 희게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14만 4천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은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걸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울 수밖에 없을 그 심판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흰옷을 입으면 돼요. 흰옷을 벗어 빨리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리 씻어서 다시 희게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하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하고 상관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물으시죠. 그래도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과 그 삶의 공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때로는 우리가 순교까지 해야 되죠. 우리의 삶도 공고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그런 삶과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그래서 구별되게 살 때, 분명히 다른 사람일 때, 신앙 인격이 있을 때, 흰옷을 분명히 입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될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고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나를 그 14만 4천에 포함시키시기 위하여 그 재앙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을 잠시 대기해 아직은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지금 인을 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그 흰옷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세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 잔치에서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2,000명으로 가득 찬, 즉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12,000명으로 가득 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니까 믿음으로 흰옷 입기에 힘을 쓰고,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내가 더러우니까. 그러나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각자 처소에서 구별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심으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헛되고 헛된 시간들 많은 곳에서 보내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단 1분을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흰옷을 입고 있는지, 흰옷을 입지 못했으면은 주여 내게 그 흰옷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내게 거듭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미 흰옷을 입으셨던 분이라면은 지금 그 흰옷이 색깔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면서,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왜 사람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내 옷이 하얀지, 나는 정말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사람인지, 그런 인격이 있는지, 그런 말과 행동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14만 4천이오니 나를 정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서 평강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